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은 결코 그 하심에 대해 대적하거나 반문할 수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 왜 그러십니까?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피조물 된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는 내가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이것이 뿌리 깊은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 죄, 그 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처음 시작점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버려야지 돼요. 내가 막 고집을 피듯이 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돼버려야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미안하지만 어젯밤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택함받은 그러한 인생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신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9장 23절 24절에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직면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유대인 중에서도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유대인 중에서도 택함받지 못한, 부름받지 못한, 그냥 소위 천국까지 못한 인생들이 있다. 왜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뭡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은 다 멸망당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라고 2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다 멸망당해야 돼. 유대인은 다 구원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지금 다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럼 예수님 믿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즉 택함받고 부름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택함받은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철저한 율법 속에서 의를 성취하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했던 자들은 대부분 많이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그 죄악을 무시하고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받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로마서 3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바이죠.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계속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강조예요, 강조. 또 강조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 맞아요. 선택받은 거. 그런데 그 선택받은 그들이 멸망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결과는 뭐냐? 그들이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해보면 그래 선택받았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귀전으로도 안 들어요. 그 말씀에 찔림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요. 왜?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 난 의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로. 하나님의 섭리는 흑암에 거하던 이방인들 속에서 복음으로 나타난 거죠. 그들의 믿음으로 성취된 거예요. 30절 하반부에 보면 이방인들의 그 믿음으로 성취된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30절 전반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대인들의 실패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의를 얻는 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유대인들의 실패는 뭐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실패는 바로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의의 법을 따랐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을
오해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저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의를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오늘 10장 2절에도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할 때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뭐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런 뭐 성전,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열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실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실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실제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는 거. 택함받지 못하고 이방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자들 중에 내가 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심은 있었죠. 지금 이 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갖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실제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10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이 단어 중에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참 이런 단어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완악하고 완고함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기 위해서 힘쓴 것이, 그것도 참 너무나 귀한데, 그와 반대로 의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러한 그 완악함과 완고함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를 추구했죠. 그런데 율법을 그릇된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공로와 업적으로 자랑하는 육신의 법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인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3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32절에. 자기들이 판단의 기준, 정죄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되려 저들이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되려 판단하는 그것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판단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다 라고 10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의는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크게 받는 인생들이 지금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종결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그 의롭게 된 자, 의롭게 하신 이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그 의를 드러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의롭게 된 자로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들 멸망의 자식이라고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반대로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죽을 때까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다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해요. 믿음의 크기를. 믿음에는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을 뿐이지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들어서 명령하면 돼요. 근데 명령하지 않으니까 옮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이야기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면 내가 의롭게 된 것대로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에 대한 표현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나를 모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곧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은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 그러니까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근데 믿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의 결과를 책임을 지는 것이죠. 책임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시다. 더 이상 성경을 써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른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고 이미 다 기록을 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물어보네, 어디 찾아가 보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연말과 연초가 되면 점쟁이들 집에 권사님들이 많이 간대요. 권사님들이 가는 걸 어떻게 하냐? 권사들이 그 점쟁이 앞에 가서 내가 어디 교회 권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점쟁이한테까지 찾아가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하시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랬으면 뭐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디에서?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말씀해 놓고 계시는데,
이미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버렸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부족한 연약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제발 묵상을 하시죠. 묵상을 좀 해보면 내 믿음의 상태를 알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런 시간에 나와서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또 신앙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